단순히 방언하고 뭐 진동 이거 차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 받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 영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악령이 계시면, 악령이 있으면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서로 화답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은 줄로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때 만약에 죽으셨으면 어떻게 한다? 부활되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땅에다 매장해서 이렇게 썩어서 그런 사람은 참 목사님 설명대로 부활될 것 같은데 화장 막 불로 확 태워가지고 잿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화장을 좀 거부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되나 화장해서 그냥 불로 태워서 그냥 없어지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과정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된 그것이나 불로 태워서 화장된 그것이나 그것은 껍데기 육신이 타고 썩었다 이 차이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그거 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육신 요 고깃덩어리 요거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했던 매장했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성도는 부활돼서 올라가고 산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역사. 올라가서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 영적 결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분은 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조금 속도 위반이야. 속도 위반이야. 아직 예수님하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결혼은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럼 지금 나는 뭐냐? 지금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야. 약혼한 사이예요. 아멘. 뭐 했다? 약혼했다. 언제 약혼했어? 언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내가 약혼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으로 말하면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약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했으니까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고 또 예수님에게 좋은 선물 물질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영광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먼 날에 여기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딴따라 딴따 하면서 진짜 결혼식을 한 후에,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나라로 이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지상으로 재림하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한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신나게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아멘.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뒤에 신옷 입은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옷 입은 군대는 누구냐? 바로 천사들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서 예수님과 혼인을 한 이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쫙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 지금 아까 7년 대환란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 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 이거라 했죠. 자, 이렇게 예수님하고 천사들하고 성도들하고 지상으로 쫙 내려오니까 이놈들이 말이에요. 이놈들이 우리들의 세계를 어떤 놈들이 도전하느냐, 그러고 이쪽으로 또 싸우자고 되더라. 그래서 또 싸워요. 그래서 일대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 해보나만 하죠. 우리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일찌감치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무저갱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에. 7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계는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또 불신자들은 여기서 환란해서 다 죽었고 깨끗한 세상이죠. 죽어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죠.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환란에 의해서 죽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묘하게 어떻게 피해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 내려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막 주님의 입에서 막 검이 나간다. 무서운 검이 나가서 그 남은 사람들도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7인 7나팔 7대접의 환란에 죽었든지 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그 다음 세계는 보세요. 마귀도 없지, 거짓 선지자 없지, 또 적그리스도도 없지, 거짓 선지자 없으니까 이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겠어요. 또 이놈들은 잡아가지고 지옥에 넣고 마귀는 잡아서 무저갱 속에 가뒀으니까 이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지요. 바로 이 세계가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천년 동안 영광받는 왕국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통치자는 누구냐? 누가 왕일까요? 누가 왕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7절에 보면 여기서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 king of the king, 만왕의 왕.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바로 들에서 이래서 이렇게 온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야, 부활돼서 올라갔던, 휴거돼서 올라갔던,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런 사람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 세계는 전쟁이 전혀 없는 세계, 아주 평화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평화의 세계. 또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보면 사람만 평화가 아니라
짐승들도 평화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이리와 또 사슴이가 같이 놀아도 서로 해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독사를 만져도 사자를 만져도 해치지 아니하는 그런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세계는 불구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불구자가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뛸 것이고, 벙어리는 말할 것이고, 또 소경은 눈들 것이고, 늙은이는 젊어질 것이고, 아주 건장한, 아주 정말 정상적인 이런 사람들만 살게 된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계는 아주 모든 자연들도 아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가 참 아름다운 꽃을 맺고 냄새를 풍기는 이런 세계가 될 것이다. 또 이사야서 6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계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없어. 그냥 100세에 죽는 사람은 어린 아기가 죽는 정도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쪼록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얼마나 세상에 죄와 악이 관영합니까? 선진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봤습니다만 선진국이라고 해도 거기서 거기고,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천년왕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애들 말 맞다가 세 발의 피. 예? 정말 이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꼭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천년왕국이 다 차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을 다 차면 이제 요 무적행에 가둔 요 사탄 마귀를 잡아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 바로 심판이야,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을 일컬어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무슨 심판? 백보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해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두 개의 책이.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바다도 내어주고 땅도 내어주고 홍중해 어디서 죽었든지 간에 죽은 자를 내어줘라. 왜? 심판받으라고. 다 심판받으라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생명록에 기록함을 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생명록에 기록함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고 들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생명록에 기록함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뭡니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여러분은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생명책에 기록됨을 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을까? 왜 생명책에 기록됨을 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약속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는다 이거예요.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왜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심판을 받아 주셨어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멜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내 두 손과 두 발과 우리의 행동 속에 지은 죄 때문에 새못을 박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을 흘려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내가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 공로 의지하여 나는 심판이 면제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피 흘리신 거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는 믿지를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 믿음은 예수의 피값이 효력이 있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긋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까지 단번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심판이 면제된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어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 두 번째 이유. 첫째는 주님의 약속이고, 믿는 사람은 심판 없다 약속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지만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대언자로 나타난, 대언자는 뭐냐면 변호사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예수님이 대언자, 변호사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요 이정복이라는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내 보혈의 피로 깨끗이 대속이 됐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줘.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아니, 안 받는다기보다도 받아도 패스가 돼, 안 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거지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행위록의 기록함을 받은 사람은 100% 다 심판받아요. 다 심판받아요. 어떤 심판?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째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요거 심판받아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두 번째로는 그의 행위가 심판받아요. 행위. 세 번째는 그의 말이 심판받아요. 네 번째는 그의 마음도 심판받아요. 성경에 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심판에서 합격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법 없이 살 만큼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나는 심판 때에 나는 통과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듯한 얘기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양심적으로 살았다, 법 없이 살 만큼 선하게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은 제일 큰 죄를 범했어요. 제일 큰 죄를. 자, 쉬운 예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놈이 거짓말하고 남의 가게 가서 도둑질하고 못된 짓 했어요. 그 죄지요? 그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더 큰 죄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 엄마를 엄마로 믿지 않는 거. 이게 더 큰 죄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더 큰 죄 아니에요? 예? 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예? 학교 다니면서 그냥 못된 짓 하고, 그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아버지 엄마를 믿지 않는 죄, 인정하지 않는 죄. 그거 더 큰 죄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선하게 살았어, 양심적으로 살았어, 거짓말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했어도 그보다 더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야. 무조건. 누가 뭐라해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면 그 심판에서는 합격자가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 받아줬다는 사실을 믿은 자 외에,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사로 서주시지 않는 자 외에는 심판받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심판받게 돼 있어. 여러분은 예수 잘 믿으셔서 이제 이 심판은 통과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판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갈래길로 갈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어디로? 하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또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7년, 1000년 한계가 있었어요. 기간이 있었어. 근데 이 세계는 기간이 없어요. 글자 그대로 영원이요, 영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할렐루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몰라. 그저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 되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저께 말했지요? 인생은 3생이 있다. 3생. 첫째 생은 태생. 태생. 엄마 뱃 속에서 사는 세상을 태생이라고 그래. 이 세월은 10달이야, 10달. 그럼 두 번째 생은 어디냐? 두 번째 생은 이생 또는 일생. 일생.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에요.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 많게는 100년, 뭐 얼음 잡아서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어디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 바로 영생은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알아. 이것만. 이거면 끝이다.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혹 대학병원에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있습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레이몬드 무디. 이분이 쓴 책이 사후의 세계,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는 다른 어떤 직종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 직업을 바꿔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돼서 큰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보니까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 더러 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더냐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심취가 돼가지고 전국 병원들을 조사해가지고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가지고 결국은 153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죽었다가 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간증이 4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첫째는 뭐냐? 죽으니까 내 육신과 영이 갈라지더라. 육과 영이 갈라지더라. 그래서 내 육신은 내 영은 여기 있는데 육신은 분리가 된다. 분리되더라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죽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더라 이거예요. 인도자가 있더라. 인도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어디 긴 터널로 거쳐가더라. 나를 데리고 긴 터널로 거쳐가더라.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니까 밝은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갈라지더라. 이것이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쓴 사후의 세계라고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53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4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는 걸 입증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생이 이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이생, 일생, 100년이라는 이 세월을 잘 살려면 태생이 건강해야 돼요. 태생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약한 아이들은요, 여기도 약하게 살아요. 대체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생이 건강하고 태생이 건전해야 돼요. 그래서 태모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영생을 잘 살려면 이생을 잘 살아야 돼요. 이생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말했죠? 사람은 3가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첫째는 최악의 선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최선의 선택이 있고, 세 번째로는 최고의 선택이 있다. 그러면 최악의 선택이 뭐냐? 일생의 과정에서 최악의 선택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게 최악이냐? 왜 최악일까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갈라지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이건 최악을 선택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잘난 척하고 자기들이 똑똑한 척 하지만 그들은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지옥은 불이 있어요. 불. 어떤 불? 풀무불, 유황불, 소금 치듯 하는 불.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불가마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찍어줄 게 없어요. 그만큼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고통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죽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차라리 느낌도 감각도 고통도 없는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 새끼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근데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은 여기 가서 이 꼴을 당한다 이거죠.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최선의 선택을 뭘까? 최선의 선택은 반대예요. 반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은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후회되면 뒤로 물러가세요.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괜히 예수 믿었다. 후회되면 돌아가세요. 되돌아가세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은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선의 선택하면 어디 가냐? 천국 가요. 천국.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 이거죠.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14절까지 보면 전부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성곽에 12개의 진주문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고 늙고 병들고 좀 근심 걱정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 여기서 영원히 복과 낙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은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최선의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천국을 가되 천국 가서 영광 받아야 돼요. 쉬운 말로 천국 문턱만 건너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내가 설교를 영광받을 성도라는 주제로 내가 말씀 전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천국도 영광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천국 문턱만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 우리가 천국 가려면 기왕이면 천국 갈 바에면 영광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영광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영광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면류관 받는 사람이 영광 받아요. 근데 면류관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면류관 받는. 오래 믿은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3개가 있어요. 3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4절까지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또 다른 천국을 얻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선택의 길을 간 사람. 곧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드리고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짓합니까? 저 목회 잘 끝났습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도 다 줍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짓합니까? 더 좋은 영광 얻으려고. 또 이게 없으면 뭐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럽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봉사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헌금을 합니까? 그걸로 끝나지. 아니라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생의 세계, 요 이생의 세계에서도 영광 받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생의 세계, 이생의 세계에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며 충성 봉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의 선택하는 과정 잘 들으세요. 이 설명 잘 들으셔요. 최선의 선택을 예수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최고의 선택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하고 다릅죠? 바로 이게 최고의 선택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왜? 왜 그럴까요? 시편 84편 4절로 7절까지 보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는 주께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네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샘이 되도록 전화 유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이 뭐냐? 주의 집에 관한 사람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시온이 어디야? 시온이 천성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관한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겁니다. 광야길. 이 광야길을 걷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원하셨죠? 광야길 걷는 과정에서 뭘 원하셨느냐? 성막 지으라고 그래서 성막.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인데 25장부터 40장까지 전부가 성막 얘기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 과정이 출애굽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악의 도성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과정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이 세계 거치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은 가나안, 복지, 천국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막, 성전,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곳에 무난하게 도착하려면 최고의 선택 가운데 첫 번째가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 지으려고 그렇고 또 그냥 새로 또 지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배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선택의 하나예요. 하나. 또 하나를 말한다면 일하고 심으세요. 열심히 일하고 심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22장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냐면 12절입니다. 12절. 12절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두 가지예요. 반드시 내가 오리라. 반드시 내가 오리라. 재림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라. 일한 대로 갚아주마. 반드시 오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역사의 과정을 진행하실 줄로 믿으시고 아무쪼록 예수 잘 믿되 성전 중심의 삶을 잘 사시고 그리고 일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일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 들여 일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는 것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다 교회 생활 중에 하나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몸 바치고 물질 바쳐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보상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든지 내가 무엇을 드렸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성전은 주님의 머리입니다. 머리. 그만큼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지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운행하시는 곳.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이 교회 생활을 잘하시고 교회 생활 중에서 헌신하세요. 몸 바쳐 헌신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후손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